안녕하세요. 5월 4일 새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아온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중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베드로가 회심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르게 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방금 읽었듯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너무 많아서 혼자 다 걷어올리지 못해서 주변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기서 처음 만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기 전 벌써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닌 늘 해오시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 가르치는 이 자리도 많은 무리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에 올라타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기록에 의하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전해집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아직 갈릴리 고향으로 올라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이미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고 메시아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해서, 시몬은 베드로죠.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바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벌써 여기에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갈릴리로 돌아갈 때 갈릴리가 고향이었던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 세 명과 함께 올라가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 사건보다 늦게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생의 사건이니까 세례받으신 이후니까 당연히 늦게 있었던 사건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타겠다고 하실 때 이미 친분이 있었기에 부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편하게 도와드리며 말씀을 바로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자신이 늘 하던 그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물고기를 다 건질 수 없어서 동료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호칭을 다르게 부릅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깊은 곳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만났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도 갈릴리로 올라오는 여정 속에서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당에서 늘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며 가며 들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늘 듣던, 늘 알았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펼쳐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 깊은 곳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깊은 데로 가라를 직역하게 되면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원래 있던 곳, 근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는 깊은 곳은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곳을 돌아볼 때 그의 삶의 풍성함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듣고 있던 말씀이 싹을 틔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바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리고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깊은 곳에서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 보던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늘 보던 환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고 늘 함께 있던 사람이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깊은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들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가 진단되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아주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1분 1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고 소중하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덤한 1분 1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초 1초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고 하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근원을 찾아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깊은 곳은 어디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린 순간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간순간 새로운 소망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힘이 하나님 삶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긍정의 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